잠언 6장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며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참된 신앙은 현실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고요. 그러한 실천은 생명을 담은 성품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며 삶의 실천과 무관한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서의 지적 유의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그들의 믿음이란 것은 머릿속에서의 어떤 정보나 지식밖에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며 그러한 실천이 진행되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복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목에 메고 그 명령과 법을 지키고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다닐 때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가 잘 때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가 아침에 깨어날 때에 우리와 더불어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16절 이하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 앞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미워하시는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향해서는 더더욱 미워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향해서도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지극히 미워하실 것이에요. 그 7가지는 첫째는 교만한 눈이고 둘째는 거짓된 혀이며 셋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고 넷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며 다섯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요 여섯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며 일곱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돼요. 우리 마음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명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한 이것은 우리 공동체 내에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서도 안 돼요.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먼저 첫째, 교만한 눈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내려다보는 눈으로서 그 마음이 교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새로 입주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의 특징은 교만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교만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았다 말하고 있어요. 선한 천사의 영역에 있었던 천사들 중에 교만이 들어간 천사가 마귀가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교만이 들어가면 그 얼굴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은 마귀와 같아지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의 마음이 교만했을 때 마귀가 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여지면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악독 중에 제일 먼저 교만을 언급한 것은 교만이 모든 죄의 근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 가운데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교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끔 보면 교만을 멋있게 느끼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교만이 멋있게 느껴지는 것은 그 마음이 그토록 교만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은 가장 무섭고 더러운 죄악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이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는 어리석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도다.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항상 평강이 없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언쟁이 있고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교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학식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제가 노숙자를 만나보았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온 세상을 자신이 다 꿰뚫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절은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는데 모든 목사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러합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하룻강아지 겁 무서운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특히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권위 질서를 허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교만하여지면 남편을 멸시합니다. 아주 천박하게 바라봐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둘째로 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된 혀는 의도적으로 진리와 사실을 왜곡시키고 사람을 속이는 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거짓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에 성경은 선포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그러므로 거짓된 혀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은 이단을 포함하여 결단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 번째 죄악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단지 질투로 인하여 무죄한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왜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무죄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물론 잠언이 말하는 피 흘리는 손은 비록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와 고통과 비참을 가져다주는 악행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유 없는 비방과 험담은 이 죄에 속합니다.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이유 없이 괜히 질투가 나니까 험담하고 욕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을 대단히 미워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은 모두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나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결탄코 무죄한 자의 피가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손에 무죄한 자의 피가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해. 넷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미리 모으고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하면서 악을 도모하는 뜻이 악한 계교. 즉 악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바람난 사람들이 얼마나 계획을 잘 짜는지 아세요? 그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밤새 머렸습니다. 도둑놈들이 얼마나 악을 꾀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마음 상태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상태, 악을 계획하는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라. 따라서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악을 저지르는데 너무나 익숙하여서 멈춤이 없다는 뜻이고 심지어 악을 행하는데 실이 났다는 뜻이고 악을 행하는데 신이 납니다. 신들이 나요. 바람 피는 사람들 신들이 납니다. 술 먹으러 가면서 신들이 납니다. 폭행하기 위해서 가면서 신들이 납니다. 몽둥이를 들고 가면서 신들이 납니다. 이 죄악에는 헤도네이라는 마약성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악에 중독됩니다. 그러므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로 가도록 돼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섯째는 거짓을 만든 증인입니다. 원어로 보면 거짓으로 호흡하는 거짓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을 통해서 먹고 살아간다는 뜻이 거짓에 의지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사기쳐서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거짓에 서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짓으로 호흡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거짓을 의지한 상태입니다. 특히 거짓 증인은 재판장 앞에서 거짓을 증언하는 죄를 짓는 자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거짓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이에요. 잠언 14장 5절을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14장 25절은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사람들을 속이느니라.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짓 증인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하시며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짓이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거룩한 공동체에서 다툼과 분쟁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사람이지요. 무섭죠?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당짓는 사람들이다 이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의 열매 가운데 육신의 열매 가운데 당짓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 당을 집니까? 내 세력을 구축하려고. 저 사람 세력이 혹시나 강해질까봐 당을 짓는 거예요. 이간시켜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이는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 죄는 사실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이기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주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영광과 텃세와 권한을 또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공동체 내에서 당을 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몸을 땡겨서 찢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서. 누가 고통당하세요? 예수께서 고통당합니다. 우린 주의 백성을 이간시키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결코 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당시는 속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이간된 거구나. 참 나쁜 사람이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일곱 부류의 사람들은 불량하고 악한 자이며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닙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은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갑자기 재앙을 내리셔서 당장에 멸하실 것이며 그들은 살아날 길이 없을 것이에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1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에게 보증을 서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지금까지는 악인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1절부터 5절은 매우 가까운 사람 또는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친구 때문에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이란 내 자신을 담보로 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이때 타인은 종종 아는 친구 또는 친척, 가족 등이 될 것이죠. 그렇다면 보증을 전혀 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보증 서는 것은 죄입니까? 사실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선다는 것은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친구 대신 내 생명을 담보로 하여 그를 살려준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담보가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속죄양이 되신 것 아닙니까? 창세기 43장을 보면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생명을 베냐민을 위해 담보로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야곱 가족을 굶주림에서 살려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그 희생이 담보로 나타나고 있어요.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베냐민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또한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 담보를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을 바울이 대신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우정을 저버리고 내 안전부터 챙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구절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안했는데 잘됐다. 난 너를 위해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해. 이기심에서의 그 어떤 동기를 합리화시키는 구절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잠언의 내용은 친구의 위태한 상황에 어리석게 함께 빠져들어 둘 다 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친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 내 모든 것과 가정을 담보로 거는 것이 아니라 힘 담는 데까지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령 참사랑이며 우정이며 정의이며 지혜이요
어떤 때는 그것이 생명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정 때문에 또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보 보증을 서는 것은, 잘 들으세요, 그 친구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채권자에게 내 삶과 재산과 가정을 맡기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지독한 어리석음이에요. 그 친구의 채권자에게 왜 나의 삶과 가정의 앞날을 맡깁니까?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앞날을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담보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며 종종 이러한 보증 이후에는 친구와의 관계 또는 가족과의 관계 역시 원수로 마칠 때가 많은 것이, 왜? 어리석음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잠언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 친구의 채권자는 보통 보증선자의 옷을 취할 것이며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아닌 친구의 채권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같이 갈려들 때는 이 채권자가 이 사람을 빼고 나를 볼모로 삼아서 이제는 죽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친구의 채권자가 나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감옥에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지혜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나무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보증을 섰다면 신속하게 갚을 것이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친구의 채권자에게 찾아가 끝까지 자비를 구해내서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친구는 다 무관한 자이고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은 악착같이 빼앗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이 담보를 서지 말라는 지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 지혜와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신용입니다. 이 사회는 신용이라는 단어를 조폭들에게 빼앗겼어요. 기독교에 신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있다면 신용이어야 합니다. 신용. 즉 우리 주께서 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쓸데없는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선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경우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약속이든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 가능한 약속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만일 약속했다면 개에게 약속을 했어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개가 잘 따라와요. 개도 압니다. 아, 신실하지 않구나. 약속 하나도 안 지키는 이 사람. 나중에 오라고 오지도 않아요. 너 저번에 준다고 안 줬잖아. 약속하면 동물들에게도 지켜야 돼요. 개 트레이닝 방법은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트레이닝이 돼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약속을 했다면 어떤 손해가 감수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물며 맹세로 약속한 것은 호흡을 마치는 순간까지는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함부로 언약하지 말고, 함부로 결혼식하지 말고, 함부로 약혼식하지 말고, 함부로 계약하지 말고, 함부로 약속하지 마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새기세요. 나는 약속을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고, 만일 불가능하게 되면 가서 사죄를 하세요. 무릎 꿇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청년들에게 밥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못 지킨다면 아마 무릎을 꿇을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 망언을 했다.
정말 이 마음을 용서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하며 목사로서 내가 정말 부끄럽다. 저 삶이 진짜예요. 목사가 약속을 하면 지켜야죠. 그 다음으로는 6절에서 11절인데 그 내용은 게으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는 지혜에 있어서 개미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 굉장히 분명하게 했어요. 그냥 개미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에 있어서는 개미보다 못하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한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즉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개미를 스승으로 삼아 지혜를 배우란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들이여 개미를 너의 스승으로 삼으라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개미에게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8절을 보면 이 개미는 양식을 모으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은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가르인데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계속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합니다. 즉 개미는 대단히 작은 것 하나라도 부지런히 감당합니다. 개미는 그의 현재 수고가 어려운 때에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개미를 많이 보며 지냈습니다. 참 개미를 많이 봤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일 많이 한 건 피리를 그렇게 많이 불었고 개미를 그렇게 또 많이 봤어요. 개미 기어다니는 거 보면서 하루 종일 몇 시간이고 개미랑 놀았습니다. 개미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연구도 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개미는 언제나 작은 것 하나 물면 열심히 그것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어떤 때는 자기 몸보다 큰 벌레를 물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것을 하나 물고 열심히 또 집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개미는 언제나 크든 작든 주어진 책임을 부지런히 감당합니다. 우리는 개미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환난을 피하는 비결인 것을 배웁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얻는 데 있어서도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어요. 둘째는 개미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개미는 겨울을 위해 봄, 여름, 가을에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미래를 위해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지혜로운 자는 궁극적인 미래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게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준비를 합니다. 겨울은 이 땅에서든 영적으로든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예비해야 합니다. 지금 개미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자는 영적인 겨울인 마귀의 시험이 갑자기 닥쳐올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동안에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평소에 영적인 훈련을 조금씩이라도 쉬지 않고 싸워왔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넉넉히 이긴 것이. 그러나 평소에 작은 훈련들을 가소롭게 여긴 자들은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쑥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트레이닝하라. 여러분 트레이닝하는 게 뭡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그것이 반복을 하면 돼요. 그것이 트레이닝. 조금씩.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된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다. 셋째로 개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양식을 먹어요. 누가 매를 때리고 누가 강제했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일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며 보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는 수고는 언제나 보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즐거움으로 수고하는 자들은 언제나 보람이 있고 장래도 밝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나봐요. 어느 날 성경을 들고서 이 성경 하나 들고 감옥에 갇혀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때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차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서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즐거움을 하는데 막 밤을 새면서 막 준비할 때 있어요. 즐거워요. 이 땅에 살면서도 즐거움으로 수고하는 자들은 언제나 보람이 있고 장래도 밝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수고하는 자는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항상 불만족 가운데 힘들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의 은혜로 가득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 가운데 수고하게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그러한 자원하는 수고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넷째는 개미는 그의 수고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수고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러저러 함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예비하기 위해 모으는 개미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날마다 지켜보았던 개미들은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개미가 지나가는 길에 주전자로 물을 부어서 그 개미가 지나온 길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개미가 돌아오다가 길에 사라진 것을 보고는 막 안절부절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떠한 방법이든 다시 길을 찾아내서 자기의 수고를 이뤄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개미. 우리는 오직 인내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하고 특히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을? 열매를 거두리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반면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눈에 사냥감이 지나가는데도 안 잡아요. 기회를 놓친다는 뜻이. 게으른 자는 항상 기회를 놓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뱅이는 손으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꿈만 꾸다 죽고 마느니라. 나는 그때 이렇게 될 거야. 꿈은 열심히 꾸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꿈만 꾸다 죽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며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며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게으른 자는 문짝이 돌적이에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떠올리기가 괴로워서 먹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한 매우 특이한 특징을 하나 알려주는데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하나님의 계시예요. 따라서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충고해도 속으로 이럽니다. 너나 떠들어라. 나도 다 내 생각이 있어. 하면서 계속 게으른 상태에 머물러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도 게으른 자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착각을 해요. 이처럼 게으른 뱅이는 다른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무시하고 계속 게으를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죄는 그 가운데 거할수록 중독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물들수록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미움 중독, 의심 중독, 질투 중독, 얼마나 죄에 중독된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게으름도 중독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이 깊어가고 오래 갈수록 그 사람은 그 게으름 상태에서 헤어나오기가 더욱더 불가능하여집니다.
대낮 2시까지 자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못 고쳐요. 항상 잠이 부족해요. 인생이 가능성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가끔 밥이나 먹으러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를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성경 묵상과 기도에 게으른 자들은 점점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집니다. 그들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따분하고 무겁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 하나 회복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게으른 자들은 그 게으름이 중독해서 오늘 말씀 쉬면은 한 페이지도 못 읽고 한 절 정도 있다가 그냥 아이 내가 또 뭐 다음에나 보지. 항상 핑계는 그냥 다음에 보지. 새해부터 봐야지. 이번에 좀 요 큰 사업 끝나고 봐야지. 요 바쁜 일 끝나고 이번에 추석 끝나고부터 좀 봐야지.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립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너희들 지금까지 자다 졸았으니 더 자고 쉬라 뜻이겠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다. 게으른 상태에서 깨어있지 못한 영혼은 철저한 회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주님을 저버리게 되면서 한없는 영적인 기갈과 궁핍을 겪게 될 것이죠. 어떤 게으른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2달에 한 번 정도 빨래를 하는 것 같았어요. 빨래를 하면 이곳저곳에 널린 빨래줄과 담벼락에 빨래를 걸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게을러서 빨래를 거두는 일이 없었어요. 출근할 때 담벼락에 있었습니다. 또 담벼락에 있어요. 그 다음날도 갑니다. 또 담벼락에 있어요. 야, 이 사람 빨래를 거두기라고. 한 달 왔다 갔다 해도 그 담벼락에 계속 있어요. 비가 오던 바람이 불던 먼지가 나던 실제 있는 게으른 여자예요. 그 아주머니 방에는 항상 요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강 옆에서 밥도 먹고 텔레비전도 봐요. 게으른 사람도 텔레비전을 봅니다. 밥은 먹어요. 또 변도 봅니다. 근데 게으르니까 요강 갖다 놔요. 그 아주머니 집은 언제나 지저분했고 냄새가 났으며 바퀴벌레가 항상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어떤 게으른 분은 어쩌다가 땅을 팔아갖고 돈이 생기니까 정원이 있는 큰 집을 샀는데 정원을 돌보지 못합니다. 게을러서. 그래서 원래 집을 살 때는 정원이 아름다웠는데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흉측한 밀림이 되어가고 있어요. 온갖 잡초가 생겨나고 나무들은 벌레가 먹고 거미줄은 이곳저곳에 무성하고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귀신 나오는 집이요. 게으른 사람의 정원 달린 집이에요. 그렇다면 깨어있지 못한 게으른 사람의 몸과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신자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은 얼마나 방치되어 있겠습니까? 세상에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그 방에 가득 차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의 방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안에는 해골과 쓰레기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담무스라고 하는 아주 더러운 여인도 앉아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당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당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한편 본문의 게으른 자는 깨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시 잡니다. 깼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영적으로 말하면 예배보다는 말씀보다는 믿음의 증거보다는 좀 더 세상 것에 취하자. 좀 더 세상 것을 놀자.
주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긴 해야 하는데 좀 더 누워있다가 나중에 하자. 그래서 주께서 섭리 가운데 만남이나 사건을 통해 영적인 잠에서 깨어놓으면 그때는 잠깐 깼는데 또다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느라 스스로 영적인 잠에 빠져드는 것이, 이러한 사람은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일은 알 바 모른다는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나아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사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수많은 여인들 중에는 영적이라 하는 여인들이 가정 내팽겨치고 남편 없인 여기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는 영적인 애라고 교만해 있는 어리석은 여인들이 참으로 이 시대에 많아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뭐 뜨개 지나면서 뭐 사람 전도한답시고 가정 내팽개치고 뭐 성교여행 다니고 그런 것이 영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을 대충 사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는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무슨 대단히 기독교의 원수적인 그릇된 사상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참된 복음의 사람은 현실 속에서 더욱 성실하게 작은 일까지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히 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주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게으른 자들이여, 내가 믿음이 좋아서 게을러도 된다는 악한 착각과 생각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경계하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내 먹을 것을 일해서 얻어서 먹으라 하시니, 또한 게으른 자는 주께 순종하지 않는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짐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서, 게으름이 몸에 배어서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게으른 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일을 만들어요. 쓸데없는 말 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히 예배 참석하십시오.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고 부지런히 바른 교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밀려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게으름이 딱싹 들어와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얼마든지 잘못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일을 많이 따와요. 많이 일이 있어요. 한 번은 너무 일이 많아서 주님, 약속을 했는데 일을 받을 때는 약속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난리가 날 텐데 주여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좀 시간이 지금 딱 한계가 있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다 이거 감당, 이것만은 참 못할 것 같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올라왔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께 그 계약된 게 우리가 지킬 수 없게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그랬냐면 스펄전에 글에 있는데 주의 종들이여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놓치지 말도록 다 잡도록 하라. 탁 꽂혀가지고 나는 주님이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가며 뭐든지 부르든 뭐든 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다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것이죠.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뭐 소문 들어보니까 재능 기부를 잘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지금 태국에 신학교가 있는데 와서 좀 강의 좀 해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갑니다. 그래서 1월에 또 가요. 또 어떻게 알고 또 어디야 또 거기 딴 데서 또 우리 또 와서 또 들었는데 무료지만 좀 와서 걱정하지 말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면 돼요. 게으르지 말아요. 그리스도를 알기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줬어. 그러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이것이 물질에 대한 얘기만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얘기도 되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기간을 당하고 궁핍해집니다. 왜? 부지런하지 않아요. 장차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주를 위해 게으르지 않은 자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노라. 그러나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즉 주님은 심고 거두는 원칙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거둘 것이 없고 나아가 주인의 뜻을 대항하였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두운 데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성하기 바랍니다. 아멘. 주부는 주부로서 성실하셔야 돼요.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성실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성실의 동기가 야망일 때는 헛수고가 될 것이고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로 받으실 것이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법조인은 법조인으로서 주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여 이 작은 일들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지혜인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생명의 떡을 먹이실 것이 주의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배불리 마시고 먹은 그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다 버리시고 오늘 7가지 미워하는 거 우리 힘으로 못 버려요. 어떻게 이것을 버릴 수 있는가? 정말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늘의 생명수를 마시고 하늘의 떡을 먹을 때만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지런히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마리아가 가졌던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나를 충동질하여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동기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주께서 맡기신 각자의 소명에 충성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영원한 보람과 만족을 성취하며 믿음과 충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강건되어서 부지런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참된 회개와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부지런한 근면한 성실한 진실한 또 정직하고 맑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